다시 한번 할렐루야.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신 주님의 뜻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강단을 부주한 종에게 허락하신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 당회에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70년 전이죠. 충청도 한 조그마한 시골 동네, 촌동네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미 그분이 5남매를 두고 계셨어요. 아들 셋에 딸 둘. 충분하지요, 5남매면. 그런데 6째가 들어선 거예요, 배에. 근데 모르셨다 그래요, 그분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배 안에 주먹만한 무슨 병덩어리인지 이게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서 이제 보니까 아기가 한쪽에 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 그 아픈 이 덩어리를 위해서 어떤 약을 안 먹었겠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긴장 푸시고 얼굴도 푸시고 물 좀 한 컵 주시고 그래가지고 놀래서 이제 옛날에 병원이 있나요? 시골에 의원에 그 친척이 운영하는 의원이었는데 아이를 띄워달라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늦어서 뛰면 애도 죽고 당신도 죽으니까 어떻게 되든 놔둬야 될 상황밖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돌아왔대요. 그러셔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이 아이를 자기 손으로 한번 띄워보려고 그 시골에 다대미빵맹이 있잖아요. 다대미빵맹이로 배를 이제 밤마다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 몇 날 며칠을 때려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들어보니까 아주 독한 술을 마시면 녹아서 또 떨어지는 수도 있다 그러더래요. 무식에도 한계가 있지.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시골 밥사발에 2잔 소주를 한꺼번에 그냥 두 사발을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도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밤마다 그다음부터는 뒷산에 올라가서 비탈길에서요. 위에서 뒹구는 거예요. 애 떨어지라고. 왼수 같은 녀석아 떨어지라고 둥기는데도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 방법으로 갱그락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독약 비슷한 게 있었다네요. 어르신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갱그락이라고 그러는 그 약인데 독약인데 이걸 먹으면 이건 뭐 녹아져 내린다 그래가지고 그 약을 잡수시고 까무러쳤는데도 끝까지 버티고 이 녀석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0달이 돼서 나왔는데요. 먼저 나왔던 5명의 아이들은 저리 가라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고 건강하게 아무런 장애 없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나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을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장로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런 종이 되라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붙잡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어찌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뭐 한 10년 정도 채 안 됐을까요? 신방을 마치고 저녁 때 막 집으로 들어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분당 서울대학교 응급실이라 그래요. 우리 둘째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인데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위급하니까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부천에서 분당까지 달려갔잖아요. 응급실에 가보니까 아이가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응급실에 침대 위에도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바닥에 그냥 매트리스 위에 그냥 뉘어놓고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 8군데에서 머릿속에서 피가 흐르기 때문에 지금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느냐고 빨리 뭔가를 해보라고 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8군데에 피가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친구들 5-6명이 쭉 둘러서 있고 우리 부부가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세요. 어렵습니다. 오늘 밤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형제들이 있으면 데려다가 인사시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요한이 목사는 미국에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의사의 오늘 밤 넘기지 못한다, 죽는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렸냐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렸냐면, 아,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아들의 피는 차마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고 그 흐르시는 피를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심정도 이루어졌을까, 그러셨겠지 하는 이런 많은 생각이 순간에 스쳐가는데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사람이 의사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비상이 걸려서 밤 12시가 넘었는데 온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오고 20-30명은 분당 병원에까지 와서 응급실 앞에 뜰에서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밤새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요. 우리 요한이 목사한테는 연락도 하지 않고 나중에 알고 많은 야단을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장가 잘 가서 이제 도예 작가로 또 그림 그리는 웹툰 작가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명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어느 상황에서든지 부르시지 않는다,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명을 깨달은 자는 사명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야 되고, 사명을 깨닫지 못했으면 이번 성회에서라도 하나님 되게 주신 사명 깨닫고 사명 붙들고 주님 주시는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장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 녀석의 사명은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두 형제에게 우리 부부는 늘 얘기해서 가르쳤어요. 큰 녀석은 하나님께 드렸으니 틀림없이 목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도는 형의 목회를 돕는 자로 사명을 가지고 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형은 목회를 해야 되니까 부모를 모실 수가 없다. 둘째이지만 네가 우리 부부를 늙으면 모셔야 된다. 알았지? 알았지?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세뇌를 시켜서 걱정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도도 벌써 나는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목적은 우리 형의 목회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하는 것이다. 엄마 아빠가 너무 어렵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개척할 때 4층 빌딩 옥상에 천막 치고 그 속에서 살면서 3층에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어린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 한 4살 뭐 1살 됐을까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지들도 볼 때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너무 힘들게 목회하는 걸 봐가지고 나는 이제 형 목회할 때 교회를 져주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져주는데 어떤 교회를 져주느냐? 천정이 온통 유리로 된 교회를 나는 져주겠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어요. 돈 잘 벌고 있고 8월 달에 이제 작품이 출시되는데 네이버에 연재에 들어가 만약에 대박이 터지면 한 달에 1억을 벌지 5억을 벌지 알 수가 없는 아주 굉장한 소망 가운데 지금 저희는 8월 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남네 집 애들 잘 됐다니까 아멘이 안 돼. 아멘을 잘하셔야 돼요. 내가 한 4년 전에 왔을 때 그 한번 설교를 목사님이 부탁하셔서 했는데 그때는 아멘이 좋았거든요, 목사님. 좀 변했네요. 저는 아멘이 길들여진 목사이기 때문에요. 아멘이 없으면 설교를 못해요. 그만하고 내려가라는 걸로 알고 내려가요. 여러분, 아멘은 그냥 제가 농담삼아 이렇게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멘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은혜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지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아멘. 장로교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조요 교리 교육서인 대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요. 대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되고 일생을 걸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든 잠을 자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직장을 다니든 결국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리고 당신들도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구약에는 12번이 나오고 신약에는 무려 51번이 나올 정도로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아멘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아멘 한 번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니 아멘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놓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받지 못하고 놓치면 스쳐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유일하게 하는 일 중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설교하는 것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금붕어 밥 주는 건 제가 해요. 우리 동산밑이라고 포도나무 밑에 물고기 그 금붕어 예쁜 5마리가 있는데, 이 밥 주는 것은 제가 맡아서 하죠. 이른 아침에 제가요, 금붕어 밥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대문 열고 걸어가면요, 애들이요, 목사님이다 그래요. 발자국 소리를 알아요. 밥 주러 오는 걸 알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안 주고 그 어항을 4번을 딱 치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입을 동그랗게 벌리고요, 쫙쫙 뿌려주면 이 동그란 입으로 빨아들이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멘이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덮어놓고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 저게 맞는 말인 것 같고 틀린 말인 것 같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주시면 놓치지 말고 금붕어 밥 먹듯 입 벌려서 이쁘게 입을 벌려서 아멘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을 않는 분은 어쩌자는 거예요. 요 시애틀 날씨가 참 변덕스럽구만요.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오늘 참 하나 장로교회가 참 복된 교회네요. 네, 그 굳은 날씨가 이렇게 아름답고 화창하게 개고 말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목사님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비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들이 나오실 수 있을까 없을까. 부흥성회를 열어놓으면요, 목사님처럼 애가 타는 사람 없어요. 한 명이라도 더 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강사 목사님이 볼 때도 또 빈자리가 많으면 크게 좀 면도 안 쓰는데 힘드셨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의 컨디션이 제가 최상이 아니에요. 아주 더 좋은 목소리였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약을 어제 저녁에 잘 때도 먹고 오늘도 아침에 약을 먹었는데요, 우리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병원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옆에 병원에 약국에 가서 약을 받잖아요. 미국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디 아파서 약을 사오면 식탁 위에다가 올려놓고 다 빠서 가루내가지고 성분 분석해서 이건 어디 좋고 이건 어디 성분 분석해가지고 다 드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 안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안 해요. 믿을 만한 의사가 처방 내리고 약사분이 조제해주면 믿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나아. 알으셨어요? 전부 다 그거 따져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이거 먹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이해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깨달아지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저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오셨잖아. 여기에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오라. 아멘 하셔야지. 그러면 목사님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시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저도 믿을만하시잖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한요한 목사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니까 어느 정도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아멘 하시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되고요. 내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지만 내 영의 고장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오늘 말씀 저 18절에 가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리고 새롭게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모쪼록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고집과 나라고 하는 것, 더러운 모든 것들, 나태와 게으름들, 사명을 망각한 모든 것들 비늘처럼 떨어져 내려가고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새롭게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는 놀라운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며 성회를 준비하셨겠으나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팀이 이 성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어제 저녁에도 금요 기도회에 온 성도가 함께 이 성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차피 이 말씀의 잔치에 올라왔다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경꾼들이 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성도의 신앙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린다. 처음부터 여러분이 해보세요. 시작. 무슨 말이냐면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지금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려 힘을 만들어내고 뭔가의 역사를 이루어 낸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질이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루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그 전에 다 해봤어. 그 전에 다 해봤어. 나도 그 전에는 저렇게 옷 입고 앞에 서서 찬양도 해봤고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도 해봤고 뭐 찬양 리더도 해봤고 전부 다 그래. 그게 무슨 얘기지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이 은혜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생동력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지 옛날에 그 과거에 말뚝 박아놓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배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날마다 새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남녀 화장실 각각 5명이 봉사를 해요. 화장실 전부를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변기만 닦아요. 어떤 사람은 바닥만 닦아요. 어떤 사람은 화장지를 교체하는 일만 해요. 어떤 사람은 화장지를 갖다 버리는 일을 해요. 한 사람은 화장실 앞에 거울을 닦아요. 한 사람이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구석구석 모든 곳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수십 명, 100명 이상이 봉사하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안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단 기도회를 하다가 회장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고. 교회 전실에 봉사자들 자원하는 리스트를 쭉 뽑아서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화장실도 화장지만 갖다 놓는 사람, 거울만 닦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교회 구석구석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자원하는 사람들이 옆에다가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도록 그렇게 하면 어떠냐. 그래서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래갖고 했더니 아주 성공적이에요. 아주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연세가 요즘에는 80 정도는요, 나이라고 해야지 연세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85이신데 맨날 집에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경로당 멀지도 않은데 가서 좀 놀기도 하시고 장기도 뛰시고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냐 그랬더니 형들이 심부름 시켜. 이제는 80은요 나이지 연세도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도 내가 맡은 아니 화장실에 들어가서 휴지 하나 갖다 못 버리겠어요? 자판기 앞에 있는 컵 모아지면 그거 쓰레기통 10m도 안 되는데 그거 못 버리겠어요? 누구도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 일만큼은 내가 한다. 강대상 청소하는 것도요 4-5명이 합니다. 부분이 다 달라요. 위 닦는 사람, 밑에 닦는 사람 다 그러니까 그게 좀 유치한 것 같잖아요. 유치한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유치한 것을 되게 좋아하셔요.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이에요. 유치한 거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신다. 사명 그러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세계 열방을 위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내 나이도 있고 무슨 사명이 굉장한 것만이 아니에요.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꼭 나가서 뭐 머리 띠띠고 막 데모하고 이것만이 이게 다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하다못해 10,000원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선교 헌금하고 이게 세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하시겠다는 거지 계속.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그 일을 내가 하는 거 이거 기쁨으로 내가 하는 거 이거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고 이것은 내 사명이다. 그리고 하찮은 것 같아도 붙들고 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연수를 다하게 하시고 부르실 때 부르시는 거예요. 사고 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병 들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아멘 되시기를 바라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는데 제가 하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어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어느 잔치집에 너무 이뻐서 잔치집이 잘해서 평상시에 무언가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잔치에 이렇게 잔치상에 주고 싶은데 동물들을 쭉 보니까 저걸 뭘 잡아서 줄까. 그래서 다 불렀대요. 그래서 말 불러서 너는 뭐냐 사명이 뭐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
도련님 장가갈 때 태워서 나한테 가야 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소식 갖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죽습니다. 그러더래요. 개는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도둑 지켜야지. 고양이는 나는 쥐 잡아 먹어야 됩니다. 안 되고. 닭은 아침을 할려야 됩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돼지 차려야 돼지. 너는 아무 소리 못하고 죽었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잔치상에는 돼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으시다가 은혜 받는 게 진짜 은혜네. 깨달으셔야 돼. 은혜 받다가 웃다가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빨리 돼가요. 지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진짜 오래 사시고 축복되게 사실 분들은 벌써 딱 계획을 했을 거예요. 내가 다음 주부터는 아니지, 다음 주부터도 아니지, 예배 끝나고부터는 내가 교회의 어느 부분은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쓸고 닦는다. 보니까 한 4명 정도가 마음 잡수신 것 같으네. 행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머리로 백날 성경 찬송 신구약 전부 암송하고 알고 있어도요, 그거 알고 있는 것은 소용없어요. 아는 대로 살아야 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라고 성경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 증명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죽어도,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소란스럽고 질서가 깨지고 은혜가 깨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내 마음에 있는지 확인하는 이 성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내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작은 일, 누가 볼 때 정말 하찮게 보일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는 일이라면,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이고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모쪼록 구경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번 성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 맞아 보신 분 알잖아요. 여기는 비가 올라면 오든지 화끈하게, 말라면 말든지 해야지, 뭐 흩뿌리고 말이다가 왔다가 갔다가 아주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해야지. 비 맞아보면 알잖아요. 찝찝하게 맞으면요, 그거 되게 찝찝해요. 맞을 바에 쫄딱 맞아야 돼. 여름날 소나기 쫄딱 맞아보신 분 있어요? 기분 어때요? 시원해요. 아주 시원해요. 아주. 조금 젖었을 때는 끄급하고 아주 추적거리고 기분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뻥뻥 맞으면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나고 신나는지 몰라요. 은혜도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언제나 교회는 문제야. 읽든지 설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풀이딩딩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싸움꾼이나 아니면 더 좋지.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받나요? 간단하죠. 은혜는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성회에 은혜의 주인공은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양보하는 게 배려고 성숙이지만 은혜는 내가 먼저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양보할 게 따로 있지 은혜는 내가 먼저. 따라요. 은혜는 내가 먼저. 옆에 사람 툭 치면서 하지 마요. 은혜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자동차를 타고 가도요, 운전대만 붙잡은 사람 정신 발장하게 목적지 잊지 않고 가면 되는 거예요. 뒤에 사람은 졸아도 괜찮아요. 놀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집에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 이 교회에 정말 은혜 받은, 죄송해요, 제대로 은혜 받은 몇 명만 있어도 교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받을 바에 확실히 받아요.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주를 향하여 마음 열고 주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이 아니라 이번 성회에 정말 은혜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눈 내릴 때 깨끗한 이런 전나무 이렇게 깨끗한 곳에만 내리고 쓰레기장 더러운 곳에는 안 내리나요? 똑같이 내리죠. 더러운 쓰레기장에도요 똑같이 내리는 거예요. 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내 인생 정말 추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바라는 자에게 구별하여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자가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주시면요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나시지 않아요. 내가 채우리라. 어느 만큼 열든지 여는 크기만큼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요것만큼 열으면 요것만큼, 이만큼 열으면 이만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여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은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갔다 이제 집에 돌아가려면 누나하고 같이 집에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방앗간이 있는데 그 앞에서 깜밥을 튀겨요. 강냉이 뻥튀기 말이에요. 미국에서 오래 사셔서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는데 알겠으면 까딱이라도 해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도 강냉이 아세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 그러면 이제 친척 중에 한 분이 그걸 이제 튀기러 오셨다가 지나가는데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한 주먹씩 가져가라 그러거든요. 그럼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애가 아무리 크게 집어야 그거 얼마나 짓겠어요. 그냥 어디 좀 넣어주면 좋을 텐데 그 양반도 어려운 시대니까
그런데 우리 누나는 안 줘. 이걸 안 붙잡아요. 너는 왜 오키야? 너는 왜 안 집어? 우리 누나가 참고로 오키입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손 벌려? 안 벌려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않고 치맛자락 이렇게 벌려.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나는 그거 가져가지 말라고 할까봐 집으라고 할 때 얼른 안 집어 주는데 이거 다 주먹이 이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몇 개 안 남는데 우리 누나는 치마로 받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입을 여는 넓이만큼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간절함으로 부르짖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내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양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참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정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 먼저 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가?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상황이 달라지면요, 믿음 없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지금 교회를 개척해서만 38년째고 부사역자까지 오면 45년여 되는 교회 속에서만 살았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해와 이익이 갈라지는 분기점에서 그 사람 됨됨이가 나오고요,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이 모습은 어떤 삶에 문제가 닥쳐졌을 때 믿음이 있냐 없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정말 일꾼처럼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개인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 유무가 달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평상시에는 다 일꾼들이에요. 입으로는 충성이에요. 다 열심인 것 같아요. 다 봐도. 그런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탁 던져지면 일꾼과 주인과 구경꾼이 갈라져요. 정말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지만 어떤 절박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내 믿음의 모습이 여실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암 환자, 이제 죽는 날이 가까이 왔다. 가보니까 복수가 이렇게 찼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는 분 한 5분을 모시고 저 혼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힘을 함께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나 마음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차오른 복수 그 배 위에 이제 손을 전부 다 얹게 하고 제가 제일 위에 얹고 기도해. 이 생명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뜻이 계시면 히스기야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던 주님이신데 이거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뜻이 계시면 살려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고 한 3분 5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막 우리 권사님들이 생명이 주님 것이니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데 가로등이 아니라 그 신호등 앞에 멈춰서 잠깐 기다리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근데 힘들겠지요? 아주 충청도 사람들 아주 골치 아파. 아니 살려달라고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울어가면서 막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나와서는 힘들겠지요.
여러분 웃지만요, 우리의 믿음이 거의 이 수준이에요. 네? 믿는다고 기도하고 믿는다고 찬송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생명도 바치라면 바치겠사오니 뭐 이 생명도 제단 위에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 헌금 소리 딱 나오면 지갑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데 내 지갑은 내 거야.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네. 살려주실 것을 믿는데요. 믿는다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돌아서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믿음 우리 언제까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저 은혜 가운데 그냥 잘 사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 믿음을 내 앞에 증명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증할 수 없는 간증의 거리가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 다이나믹 이런 역동적인 이 생명력 있는 이런 신앙생활 안 되는 것이에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증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요한임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몇 분 정도나 목사님 설교를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말씀은 안 하시는데요. 한 4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부흥회인데 내가 부흥사 전문 부흥사는 아니래도 부흥 강사로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40분 설교하는데 1시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힘드실 거예요. 그 얘기로 하면 지금 끝나야 됩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한번 여쭈려고 그래요. 10분만 더 해도 되겠어요? 저희 교회가 부천 전철역 앞에 북부역 전철역 앞에 처음으로 개척이 됐는데 지하는 노래방, 1층은 식당, 술집, 2층은 당구장, 3층은 교회, 4층은 천막 우리 집 이렇게 거기는 38년 전에만 해도 밤 12시가 넘어야 움직이는 거리지 그러니까 활락가예요. 아주 유흥가예요. 그곳에서 이제 10년 목회 딱 하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저를 아는 분들이 전부 다 아니 전철역 앞에서 그것도 술집으로 캬바레로 뭐 식당으로 전체가 그런 그곳에서 무슨 교회가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요. 저는 보기는 이렇게 유순하게 생겼잖아요. 오라고. 그런데 속에 아주 강한 뭔가가 딱 생각나는 게 개척해서 되는 곳에서 부흥하면 누구야 못 오나 안 된다고 하는 곳에서 잘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게 잘하는 것이지. 그래서 메뚜기도 한철이고 꼴뚜기도 한철이고 목회도 한철이다. 제 이름이 한철입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게 뭐냐면 메뚜기도 한철이고 꼴뚜기도 한철이고 목회도 한철이다. 거기에서 10년 만에 그래도 10년 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밑에 당구장까지 쓰게 하시고 예배당이 좁아서 신도시가 생기면서 크게 건축해서 나가는 지어져 있는 건축된 교회에 그 교회를 저희 교회가 건축 아닌 건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10년. 그런데 제가 개척을 처음 해놓고 성도들이 7, 8명 됐을 때부터도
금요기도 다른 예배 다 그만두고 그 당시에는요 새벽 4시까지 금요기도회 했죠. 그 기억나시는 분들, 오래된 분들은 계실 거예요.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 했어요. 철야기도회 마치면요 새벽 예배 해야 돼. 5시부터.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아니 6, 7시간을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지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디스만 기적이 아니라 잘 못 알아듣시는구나. 하디스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게 다 기적인 거예요. 하디스, 참고로 하디스는 기적이다. 근데 그때 10여 명 됐던 그때, 그러니까 한 26년 정도 됐겠죠. 그 지금 중동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리가 역전까지 올라오면 버스로도 제법 와야 돼요. 10분 정도는 와야 될 거고, 걸어서 오니까 걸어서는 2, 30분 좋게 걸리죠. 그런데 미용실에 기술을 배우는 우리 자매 하나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왔는지 나오는데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져요. 금요기도에 4시까지 하고 5시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가는데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태워다 주는 거예요. 이제 봉고차 다 썩은 거 봉고차 하나 사가지고 생문교회 대문짝만하게 크게 양쪽 앞뒤에 다 써붙이고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 그거 끌고 내가 부천 시내를 다녔다는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그 중고차 다 썩은 걸 사가지고 앞뒤 좌우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생문교회 써갖고 그걸 몰고 다녔을 때인데 데려다 주는 거예요. 새벽에. 늘 다니던 길이 있어요. 그 골목길. 그런데 어느 날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한 블럭을 더 가서 그로 들어갔는데 좌측으로 보니까 거대한 예배당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거대한 예배. 주차장도 있고 25인승 버스가 3대나 있고 봉고차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교회가 크게 지어져 있는데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도 이 부천 땅에 개척을 하게 하셨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다니던 길로 안 다니고 한 블록 더 와서 그 길로 이제 다니면서 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돌았어요. 3바퀴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돌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 이제 교회 건축의 얘기가 돼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를 갔더니 우리 교회 교육 목사로 전도사로 있던 그 전도사님이 얘기해요. 목사님, 부천에 교회 하나가요 나왔대요. 교회 건축하고 나가면서 지금 예배당을 판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우리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건축도 좋지만 지어진 예배당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가보자. 그래갖고 밤에 헌신 예배 마치고 늦은 밤에 인천에서부터 차를 타고 그 친구가 운전해서 딱 왔는데 내가 돌던 그 자리에 그 교회 문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에요. 이게 아멘이 아니에요. 그때 기도를 잘못했어요. 그렇죠. 아시네. 내가 그때 기도를 잘못해서 지금 그 정도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이제 은퇴를 해야 돼요. 그때 조금 더 큰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거 우연일까요? 예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이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전부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기도한 거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만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내가 그 교회의 강단에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제가 28년째 맞군요. 2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연 없습니다. 거저도 없습니다. 믿음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깨달으시고 그 사명 붙들고 일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여러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바꾸시되 따라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믿습니까? 예, 우리가 상상하고 예상했던 것 외에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비박자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것에 앞장섰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재판에 넘기고 죽이려고 가던 그 사람 죽어 마땅한데도 하나님 다메섹에서 때리시기만 해서 빈을 벗겨내시고 돌이켜 새 사람 만들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사명자로 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새 사람 만들어 바울의 이름을 주시고 이 땅 위에 위대한 복음의 능력자로 삼으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돈만 알던 사람이에요. 이웃은, 동족은 어려움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관계치 않아요. 그저 나만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랬던 그 사람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워 그 이후부터 사명자로 달라져요.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실패자를 성공자로 바꾸십니다. 빈 그물로 허탈한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케 바꾸시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빈 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기만 하면 바꿔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빈 그물 같은 허무한 인생이 찢어지는 그물 같은 풍성한 은혜 넘치는 생명 있는 삶을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좋은 삶이면 더 좋은 삶으로 바꾸실 것이고, 나쁜 삶이라도 좋은 삶으로, 더 좋은 삶으로 바꾸시는 바꾸심의 능력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시간마다 올라올 때 주님이여 내가 주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옵니다. 내 속에 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듯 여러분의 눈에서 세상 욕심과 나의 고집과 음란한 것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 앞에 막혀있던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전조 증상이 뭐냐?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와 부딪힌 거 하나라도 있다면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교통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올라오실 때까지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